적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내 영혼에 예수의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이렇게 몸이 불어가는 청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몸이 자꾸만 불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뭘 시작했냐면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포도만 먹으면 다이어트가 된다 그래서 포도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이어트를 하고 난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후송이 됐습니다. 근데 청년의 어머니가 같이 따라가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않고 포도만 먹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을 때 이제 의사가 진찰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의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 포도만 먹고 영양실조죠? 영양실조죠? 자꾸 물어봤더니 의사가 그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고개를 흔들면서 아닙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응? 농약 중독입니다. 이랬어요. 네. 세상에는 아무리 좋은 거가 우리에게 몸에 유익하다고 그래서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하게 알맞게 먹어야지. 그거를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많이 먹으면 항상 우리 몸에는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치료하는 약을 보면요, 특별히 이 치료하는 약을 여러분들이 한번 병을 뒤로 한번 돌려보면 빨간 글씨는 다 부작용이에요.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약이면 약일수록 부작용이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부작용이 안 되는 약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아니고 오히려 좋아지는 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약인지 아세요? 아멘 약이 어이구 할렐루야. 그것이 신약과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그 말씀은 부작용이 없고 우리에게 오히려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지 마시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랑 아니면 어떤 기업이랑 어떤 거래를 하면서 거래의 정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도의 도리가 있어요. 그럼 이 상도의 도리는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거래의 진정한 의이기도 합니다. 이게 또 상도의 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어느 한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고 어느 한 사람도 손해를 보지 않고 정당 둘이 합해서 이렇게 거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거래에 합당한 거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에서는요, 기업 합병이라는 게 유행처럼 붐처럼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막 너도 나도 막 다 기업들이 합병할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사 업종끼리 서로 합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야만큼은 우리가 가장 뛰어난 이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유사업종끼리 같이 모여서 합병을 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회사를 정말 평가를 해줄 때 어떻게 평가를 해주느냐, 그게 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합병이 아주 순조롭게 잘 이루어져요. 근데 평가절하를 해버리면 거래는 힘들어집니다. 아무리 경쟁력을 높이고 합병을 하고 싶어도 합병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도하는 측에서는 어떻게든지 자산을 막 부풀려서 상대방의 회사에 넘겨주려고 하고, 인수자는 어떻게든지 상대방의 회사를 좀 깎아서 싸게 좀 이렇게 인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양보가 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도 잃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를 하려고 한다면 조금 자기네들이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내 것을 조금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겠다고 한다면 서로의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것보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오늘 갖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이 진정한 거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정말 저것을 위해서 오늘 이것을 내 것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거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런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래는 어떤 거냐면 감추어진 보배를 대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부가 밭에 나가서 농사일을 열심히 졌습니다. 근데 그 농사일은 자기 땅이 아니라 아마 빌려서 그 소작인처럼 빌려서 그 땅을 오늘도 개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자기가 농부가 하는 일이 아이고 나는 이게 천직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고 땅을 갈구고 있는데 바닥에서 뭐가 둔탁한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 땅을 헤치고 열어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확 차있는 괴짝을 발견했습니다. 이 농부는 얼른 흙을 다 덮었습니다. 다시 덮고 달려가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버리고 그런 다음에 그 땅을 사버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 농부는 아주 결정은 간단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소유를 바라봤기 때문에 지금 자기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았어요. 갖고 있는 재산 모두 심지어 숟가락까지 다 팔아서 그 땅을 다시 샀단 말이에요. 왜? 더 많은 얻을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면 현재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최고인 줄만 안다면 여러분 그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있는 농부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지 이 보화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고 하면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세상에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그는 합당한 거래를 시작한 거예요. 왜? 더 나은 것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래의 규제라고 있습니다. 거래라고 하면 아주 규제예요. 이 거래의 규제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할 때 자기네들이 항상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물건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볼 줄 모르면 이건 귀재라는 말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 맞다면 거래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가치를 딱 보고 저건 가치가 정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그거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볼 줄 모른다면 이거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항상 막차를 타는 거예요. 정말 이걸 볼 줄 모르고 남들이 막 살면 같이 따라 사면 그거는 막차를 타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큰 가치를 알고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세상에 갖고 싶어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 요구하는 것, 지금 모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다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게 뭘까요? 그거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는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기 인생에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래서 모두들 부러워하는 것들을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외쳐서 사람들에게 향해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자기의 자신이 있는 것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첫 마디가 뭐냐? 나보다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 더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내게는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나는 8일 만에 환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는 별 의미 없이 들릴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통성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족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또 히브리인 중에 가장 히브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신앙적 열심으로 따지자면 나만큼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충성심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자기는 흠이 없는 자래요. 이 정도 되면 참 자랑할 만한 사람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별 감흥 없이 들릴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지금 이 말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의 혈통은 최고라는 거예요. 혈통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8일 만에 할례받았다는 것은 자기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대부분 혼혈 쪽이 참 많았습니다. 외부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그리고 아수르로부터 이 나라가 빼앗기다 보니까 이 정통성을 상실한 민족들이, 정통성을 상실한 그 많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서도 다른 피가 흐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로 말하면 장교들도 우리가 ROTC가 있고 육사 출신이 있잖아요. 나는 육사 출신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육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면 다 ROTC 이런 사람들 다 무시하는 그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 다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보다 낫다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집안이에요. 좋은 가정 형편이에요. 그리고 좋은 환경이에요. 학벌이 대단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도 괜찮아요. 사회적인 직위도 높아요. 그러니까 모두 하나 지금 부족할 것이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지금 바울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다 내놓을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걸 갖고 있다 하고 다 얘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하면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선망의 대상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신앙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인 신분으로나 율법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하면 중매쟁이들이 가장 1순위를 선호하는 신랑감 1순위 후보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엄청난 것을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렸을까? 뭘 잃어버렸을까? 이런 것들은 지금 자랑할 것들은 잃어버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아니, 잃어버릴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갖고 있는 건데, 아니, 왜 잃어버렸다고 이런 말을 할까요? 이거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뭐 잃어버렸다고 잃어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갖고 간다고 갖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잃어버렸대요. 왜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얼마나 아끼고 내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그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는 최선을 다했나. 정말 자기는 소중히 아끼고 지켰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바울이 얘기합니다. 다 해로 여긴대요. 해로. 다시 말하면 해로 여긴다는 말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손해가 일어날 수 있으니 내가 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더 이상 이것들이 내게는 유익하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국 유학 가서 의학 박사 받고 그리고 병원도 갖고 있고 뭐 개인 병원도 갖고 있고 재산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는데 그 의사가 나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 잃어버렸다 라고 말할 때는 뭘 의미할까요? 거기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가 왜 이런 것들이 자기는 다 왜 이런 것들이 해가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을 왜 다 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느 날 바울에게도 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런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큰 어느 순간에 가치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그때 그는 생각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이거 있었던 이런 모든 이력을 과감하게 내가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지금 바울이 어떤 것을 하나 만났는데 그 만난 그 가치를 알고 그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더 큰 것을 위해서 지금 이것을 다 버려버리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택한 것이 과연 뭘까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확 변화를 시켰을까? 어떤 걸 가치 있는 게 과연 그에게 뭐길래 어떤 것을 만났기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는 땅속에서 금은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최고의 값진 진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눈을 씻고 찾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 그것은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렸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아무리 우리가 돈을 아무리 줘도 여러분 예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가치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났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만난 그 현장에서 이 바울이란 사람이 꼬꾸라지고 그리고 뒤집어지고 무릎을 꿇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버린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서 안 될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산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산소와 같아요. 우리는 숨을 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우리의 산소가 우리에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잠시 숨을 1초도 못 쉬고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산소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정말 예수님이 절대적인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산소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가치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돈, 정말 우리가 증권에 있는 주식에 있는 모든 증권을 내가 다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그거 들고 나오는 순간에, 밖에 나오는 순간에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들고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사도 내가 대한민국을 다 샀다고 생각해 봐요. 대한민국을 다 사고 잔금을 치러서 내 땅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산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입니다. 이럴 땐 좀 아멘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예.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함께 숨을 쉬고, 오늘도 우린 예수와 함께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 쉬는 거, 내가 호흡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숨 쉬고 여러분 호흡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오늘 이유는 뭐냐? 그 어떤 것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데서 목적을 두지 말고 내가 예수 때문에 세상을 산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 인생에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울 때, 내가 힘들어서 울 때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자 되어 주시고, 내가 없을 때, 그리고 내가 가난할 때, 그때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분도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님은 나를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병들 때 주님은 때때로 사람과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내가 정말 추워할 때, 정말 내가 보기 형편없을 때 주님은 나를 다시 정함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되어 주시고, 멸망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여러분 예수님이십니다. 이 정도 예수님이 된다고 여러분 아신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여러분 비교할 수만큼 없는 우리의 최고의 인생의 가치성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가치성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 거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좋은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야 얻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내 인생엔 예수를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내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것이, 자기가 있었던 것이 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구나 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7절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게 다 유익했다는 거예요. 7절이 그 말입니다. 내게 다 유익했지만 내가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빼고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그가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고상한 지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학문은 여러분 예수를 아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안음의 기초가 여러분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가 잃어버리고 내가 그전에 그 누렸던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배설물로 여긴대, 배설물로. 이 말은요, 아무리 좋고 소중한다고 할지라도 어느 누구는 배설물을 주워 갖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볼일 본 거 다 주워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모르면 내게는 아무런 유익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혹시 여러분 이런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신다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데 여러분 매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은보화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 금은보화가 있는데도 보지 못한다는 것,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아니 정말 이건 세상에 가치 있는 금은보화인데 그걸 금은보화인지 모르고 그냥 돌덩이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 가치를 모른다면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예수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윤리와 선행으로도 예수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돈으로도 예수 만날 수 없었고 그는 지식으로도 예수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무엇으로 만날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자 하시는 분, 예수를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 예수 안에 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 믿음으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도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는다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만난 이 사도 바울은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사신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그가 소유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나. 여러분, 그거를 사도 바울은 정리를 잘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만났죠? 여러분들 예수 만났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를 만났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나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잃은 것이 없다면, 아무것도 내가 예수 만나 잃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아주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에도 큰 한 번도 기쁨도 별로 누리질 못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잃은 것이 있어야 돼. 예수 만나서 내가 잃어버린 게 있어야 돼.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귀한 것을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안에 믿음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하나를 내가 예수 안에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개를 그걸 갑절로 내게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물론 이게 순서적인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잃고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얻고 나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잃고 얻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무엇을 잃어버렸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무엇을 얻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을 돌이켜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잃어버렸고 내가 무엇을 얻었나 하고 내가 종이를 한번 써봤어요. 종이에다 한번 써보니까 내가 주를 만나서 얻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들도 지금 느낌으로 생각하지 말고 종이에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서 잃어버린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를 만나서 얻은 것도 뭐가 있냐 이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근데 한번 여러분 써보면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잃어버린 것이 얻은 곳에 가보니까 그 잃어버렸을 때 그 얻은 것이 주님이 몇 배로 채워주셨더라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에 쉽게 설명하면 내가 새벽을 새벽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새벽을 잃어버렸어요. 그 새벽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은 내가 새벽을 잃어버렸지만 그 새벽에 내게 주신 것들은 엄청나게 많았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잃어버렸냐? 무슨 돈을 잃어버렸나? 이런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서 잃어버린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얻은 것도 하나도 여러분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버렸던 것들 주님이 몇 갑절로 채워주셨어요. 다시 그거를 길게 보니까 종이로 보니까 내가 이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몇 개를 해주시고 또 내가 이걸 예수 만나 이거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해주셨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할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짜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자랑할 것이 더 많아졌어요. 예수 믿기 전엔 자랑할 것이 없었어요. 예. 무슨 제가 학문이나 변번하나 무슨 사회적인 지피나 높으나 뭐 세상에 인정받을 사람이었나 내게는 뭐 훈장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나니까 지금 보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나에 대해서 자랑한다면 더 많아졌어요. 예. 여러분들도 이 예수 만나서 얻을 것이 여러분 더 많아야 됩니다. 이럴 것이 있어야 여러분 얻는 것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찾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냐면 지금 잃어버린 게 없다면 그것 때문에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얻을 수 없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의 그 장벽에 가로막혀서 얻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도박을 좋아했다면 예수 믿고는 도박을 잃어버려야 돼. 도박을 잃어버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면 도박보다 더 큰 즐거움을 이것저것으로 몇 가지로 더 큰 즐거움을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의 경력들을 얼마나 자랑 삼고 다니는지 몰라요. 예. 한번 사장하면 지금까지 사장이야. 예. 내가 하버드대 나왔는데 내가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인데 평생 자랑거리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게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유익하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혈통과 가문, 내가 누구보다도 혈통과 가문이 너희들보다 낫고 재산과 학벌이 너희들 모두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들을 다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관계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그 가진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안의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일 갖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랑하려고 했다면 아마 우리보다도 더 많이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모든 것들로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최고의 가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이익과 손해가 평가하는 그것이 바로 대조표라고 합니다. 대조표인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대조표를 만드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영적인 대조표를 작성해 봐야 돼요. 무엇이 손해고 무엇이 이익인지. 여러분 예수 믿고 어떤 것도 내게 무엇이 유익이 되었고 내가 이것을 잃었을 때 주님은 내게 무엇을 줬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내 것을 오늘 것을 가감하게 잃어버릴 때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